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교 명령,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함께하여 이 명령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특별히 두 장에서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세 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 11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기록하므로 성교 명령의 완성품, 이제 성전 건축의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인격적으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부지만 구원받은 백성 전체가 어린 양의 단체적인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총체로 통하여 만들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아직 완성될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미리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언제나 마지막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완성된 모습을 계시록에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작과 마침이며 처음과 나중이시고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 곧 그것이 결국이 되기 때문에 아직 과정이 있고 완성의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성품을 보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시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성교 명령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가진 계획이셨으며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육하고 변성을 하는 명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완성과 성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뜻만이 굳게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계획, 꿈,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하지 않는다면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혜로움은 어디에 있느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주의 뜻이라면 방해하는 세력, 도전하는 세력,
길을 막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이 반대 세력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여리고성이라도 무너질 것입니다. 홍이라도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파하고 가나안에 들여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명령이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고 완성을 목적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되심입니다. 우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41장 21절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해라. 소송을 한번 해봐라는 거죠. 너희가 신인 것을 소송으로 확증을 시켜봐라는 겁니다.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증거를 드러내는 거죠. 야곱의 왕이 말하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죠. 너희가 신인 증거를 보여보는데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걸 증명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역사를 돌아보라는 거죠. 뒤에서 지나온 세월 속에 너희들이 예언하고 약속했던 것이 시대에서 성취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라. 그렇다면 너희가 신인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은 아니기 때문에. 혹 너희가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그렇다면 너희가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상은 복을 내리지도 못하고 재앙을 내리지도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역사 속에서 확증시켜서 증거를 드러내 보이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처음 성전인 에덴에 있는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여러 과정을 통하여 계시록에서 완성된 성전을 보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과 성취 사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작하신 일에 완성을 결국 하실 것인데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불러 그 완성에 함께하자라고 부르신 것이 성교 명령으로 부름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지금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옛 성전인 물리적인 성전은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성전이 건축되어서 인격적인 성전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함께 완성된 성전을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묵직한 복과 무게가 뭐냐?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청와대가 맡은 게 아니에요. 국회가 맡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맡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이 연합하고 묶여서 하나하나가 연결돼 가지고 완성된 성전을 이룰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충만한 수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 사명이 영광스럽고 소중한 만큼이나 경고도 무섭다는 걸 오늘 확인하고 이제 이 시리즈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약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사명을 잃어버린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버린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오늘 표출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구약의 에레미야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예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직접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이 성전 건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왜냐하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갖고 있는 성전은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그들의 희생과 번제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실 것이고 흠양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약속입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은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뜻밖에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용서와 주의 자비를 구하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 용서에 기던 기도를 8장에서 길게 다양한 형태와 사건 속에서 범죄할 수밖에 인간을 전제하고 제사함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성전이 어떤 이방인과 연결성을 갖는지를 열왕기상 8장 41절에 43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 속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을 목적하고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뭐냐? 말씀을 책임 맡고 있는 교회, 성전이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제일 사명이 뭐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제되어 있고,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사는 성전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바리새인지 세리든지 누구나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은 당시 성전 지도자들은 이방인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상인들과 결탁하여 성전들의 속된 시장, 성전들을 속된 시장 마당으로 이렇게 전락시켜 버리고 순례자들에게 폭리를 취함으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죠. 이 보았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어떻게 성전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 시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될 거룩한 것으로 보지 않고 도둑의 소굴로 보고 있는 것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친히 성전에 와서 보신 겁니다. 친히 보신 겁니다. 들은 게 아니고 친히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로운 분노로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기도하는 집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물리적인 성전은 깨트려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시는 거죠. 지금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제3의 기도를 통해서 제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최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향이 피어 올려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그건 잠든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은 교회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등장하고 우리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고 사용하시는 거죠.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친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일의 시작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마찬가지. 아침 일찍 나면 제일 먼저 기도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주무실 때도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과정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성전의 최고의 책임이 뭐냐? 만민의 기도하는 집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여, 모든 민족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이 끊임없이 죄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최고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성교 명령을 이루는 것이고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이 처음 계획을 성취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주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자비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이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그 향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향을 피울 때 향은 끊어지지 않도록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임은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낮에도 누군가 와서 교회를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여기 있죠. 거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성도들이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성교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한 명령은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교 명령은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교 명령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말씀으로 건축되어지는데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도는 이 말씀을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가 그 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제 본부와의 통신 수단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략 무기, 전투 무기가 배치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고안하셔서 선교에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처음 계획과 완성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을 성취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선교 명령에 사용하라고, 선교에 사용하라고 기도라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표출되고 나타난 거예요. 이 선교 명령을 감당해야 되는데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구하고, 또 물자가 필요하면 자원을 구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 명령이라는, 다올라가 성전을 건축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셔도 이 선교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이 선교 명령을 잃어버리면 건강하면 제주로 다닙니다. 여행이나 다니고 디스크톡이나 가고 헛된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다. 건강하니까. 아프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짓지 아니할 죄도 선교 명령을 모르면 있으니까 제주로 가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없으면 안 피울 텐데. 차라리 덜 예뻤으면 바람 안 피울 여자가 예뻐서 범죄하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사단의 계획에는 너무나 은밀하게 교묘해서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범죄하게 만듭니다. 목적을 모르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고안하여 선교에 쓰라고 주셨습니다. 선교는 과실을 맺는 것이며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열매 없는 적진의 영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와 기도와 택함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의미 있게 연결시켰는지를 알리고 결론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택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만이 과실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그래놓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죠. 택함 이야기, 과실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기도 이야기로 연결시킨 걸 보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응답해 주시냐면 그 기도하는 제자들이 과실을 맺으라고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응답해 주시느냐?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제자들이 과실을 맺도록 보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이거 조금 다른 말로 제가 바꿔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라, 제자 삼으라, 선교 명령을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가라고 명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명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신다면 주님은 나쁜 분이죠. 쉽게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책도 안 세워놓고. 우리 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하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천하를 구원하는 건 고사하고 내 집 하나 마련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새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라,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 성경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이 사명을 주신다면 주님은 무책임한 분이로 불과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을 다 마련하셨죠. 내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택함과 과실과 기도를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전된 책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모든 행함의 배후에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 그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직접 그 일에 간섭하시고 행하셔야만이 의도한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골로새 4장 2절의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기도할 것을 찾는 거죠. 기도할 것을.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기도 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욕과 욕심을 구하는 생활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이루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연세가 높으시면 교회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천만의 말이요.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한 6개월 동안 다 올라가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이 거룩한 성교 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성전된 본분을 망각하고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린 무책임한 그 시대의 아픔을 주님이 의로운 분으로 청결케 하시고 본래 목적으로 회복하려는 열심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더 일찍 일어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일하는 것을 보면 분노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 복된 책임을 더 큰 열심으로 먼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연대로 가는 걸 보면 격분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게으를 수 있는가? 이렇게 나태할 수 있는가? 기도의 사명을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하고 자기를 저 복종시키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전의 역사를 이루어간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그리고 완성이 목전에 와 있고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름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모양은 어떠할지 각장 다르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하나님인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장래,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 꽃밭교회의 장래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우리 젊은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청년의 때 꿈을 꿔야 됩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느냐 하면 교회의 성장과 영광이 나의 미래의 성장과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영광스럽게 자라지 않는데 내만 뭐 직장에 갔더니 뭐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뭐 사장이 되고 그런 것을 출세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나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의 성장으로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모략을 여러분에 주시고요, 교회의 성장만큼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젊어서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젊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의 영광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찬양합니다.